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바로 제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서신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은혜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그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의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서 예수 신앙의 관점에서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의미는 한 3가지 정도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 그 관점을 3가지 관점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무리에 참여한 자, 나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무겁든지 가볍든지, 죄의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죄의 사건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라도 모든 사람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가 단언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상반되는 모습에는 죄에 대한 죄값이 반드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않은 자 반대편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사망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그 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의 은혜의 결과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망 자체로 어떠한 결론 지어지는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사망 안에 있는 영원한 형벌, 지옥의 시간들이 그 결과를 받는 자들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의 백성, 믿음의 백성, 율법의 문제를 해결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김기 입수 성경으로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의의 문제, 거룩의 문제, 속죄함을 받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변화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성령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결과적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나고 새 힘을 쏟게 되고 무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와 그 사랑의 감동과 나를 붙드시는 그 능력에 의지하는 놀라운 내적 변화가 내 안에서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의 누리는 특권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무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감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감격과 감동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행착오와 갈등과 많은 일상의 일들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고 있음을 깨닫는 그 은혜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심령의 모습이 곤고해지며 마음이 묶여서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지 못한 나의 존재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 기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내 심령 가운데 밀려들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채우고 나를 붙드시는 놀라운 경험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주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계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천지우주 만물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과 그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뒤죽박죽 어지럽게 돌아가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완성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내 삶의 환경들 속에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로 사는 자, 은혜로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은혜의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변화의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고 이루어지는 의, 거룩함, 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강권하여 이끄시는 그 크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의 결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공로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젖어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신 여러분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한 은혜의 고백을 들은 나였지만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한 자라고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만나는 우리의 각자의 만남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펼쳐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믿음의 반응들을 우리는 서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우니까 에어컨 수리에 대한 마음을 갖고 같이 하고 교회가 더우니까 선풍기를 제공하고 시원함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에어컨을 할부로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선선한 가운데에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다 통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서 감사에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함께하고 있는 울타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꿈의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으로 정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그 은혜를 안고 은혜에 반응하는 변화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힘을 잃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동참한 참여한 자로서의 그 감격과 감동이 식어지지 않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세상을 향해 사명으로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는 구원과 관련된 의미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결과적 삶은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이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여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분의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에 반응하는 믿음의 변화된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구원케 하시고자 하는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했던 핍박을 가했던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는지, 내게 어떤 능력이,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재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할 때 자신이 그렇게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의 집안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배운 것 많은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힘과 노력과 의지와 자신의 성품을 따라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됨은 내 능력과 힘으로 나의 잘남으로 내게 주어진 달란트로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 오늘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으로 인도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사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믿고 그 사명에 반응하는 사도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알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때까지 로마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제는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이젠 내가 어떤 사명이 내게 있고 그 사명에 반응하는 삶을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보고 알고 믿는 그 사명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느낍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무슨 지식과 능력과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안지나서나 내가 있는 가운데에 없는 가운데에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기수로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은 아는데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주신 사명처럼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며 예수 이름의 은혜의 증거를 드러내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누리고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펼쳐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웃들에게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감출 때가 많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적당한 타협선에서 상황에 따라 만나고 있는 관계의 대상에 따라 예수님을 감추고 숨겼던 일들이 다양한 경험으로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성소수자가 나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듯이 우리 모두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드러낼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의 결기와 선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내가 사명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그 어떤 무엇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결연한 믿음의 결기와 선명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사명, 복음으로 사는 자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나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의 기준에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나아가 그걸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되었을 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사명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변명과 확증함을 통해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명과 확증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 보니까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고 영어로는 디펜스 아폴로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변명은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고 폄하하는 세상 철학이나 종교를 갖고 있는 다양한 그들의 주장과 부딪혔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아는 성경 말씀과 그동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경험과 지식과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은혜의 흔적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적 역량과 능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들이 내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상대에게도 단호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갖가지 의구심이 나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찾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의 앞장서는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사명에 반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명 다음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바이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confirmation,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바로 믿고 확실하게 믿도록 안내자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에 있는 자를 더욱더 강건케 하고 그의 시행착오와 잘못과 허물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자신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은혜 가운데 사모하도록 이끄는 그 역할, 확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과 확정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항상 나의 믿음의 정체성과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과 경험과 지식이 세상이 주는 어떤 지식과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의 이론과 논리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내게 주시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의 삶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고난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고난 속에 얻어지는 결과적인 것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과정에 인내하고 고통과 아픔도 괴로움도 견디면서 그 고난 속에 얻을 수 있는 약속된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급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에 은혜 가운데에 그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을 다시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이나 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탄압과 고난 속에 믿음을 지켜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를 지원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붙들어 서로의 힘을 나누고 함께하는 헌신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감내하며 헌신했던 그들의 고난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된 미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현재 겪고 있는 고난도 힘듦도 어려움도 눈물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모든 것들도 견디며 이기며 참아내고 하나님의 소망 그 상급 기대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을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각자 교회의 사정이 있고 형편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소망이 없는 교회, 소망이 없는 목사님은 현실에 무겁고 지쳐있는 힘듦에 대한 고백 속에 꺼질 것 같은 힘든 어려운 고난을 고백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은 다니엘 아카데미라고 하는 마지막 사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식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그 꿈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어느 때에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끈이 내 안에 남아있다 보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은혜의 끈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이기며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스스로 하며 이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어진 현실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막연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일에 대한 소망에 힘을 가지고 일어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현실의 모습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기대될 것 없는 모습이 반복되어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셔서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고난 가운데 내가 견디고 참아내며 인내하고 오늘까지 달려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 구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알라 했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우리의 현실에 풀어주실 것이기에 기대되어지는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끈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고 인내가 아무리 시간이 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시간을 주자는 주제자, 전능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정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상급에 기대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네. 현실의 환경은 이와 걸맞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겪고 있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상황 속에 주어진 상급의 결과만큼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를 지켜보시고 아시고 은혜 가운데 그 상급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8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환경들 속에 고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공평하게 그들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권세 있고 성공한 사람을 쫓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네. 내 인생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 오늘이 되고 그날이 지금이 되고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날이 나중이 아니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무리에 참여한 것에 감사하고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내가 세상을 향해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고난 가운데 얻게 될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사무친 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에 반응하는 나, 이제 내가 고난 가운데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하나님이 보장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급을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나가는 나,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